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했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지혜자가 말하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마병과 여인들, 그리고 금은 보화와 지혜로움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는, 아쉬울 게 없을 만큼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다 누려본 그가 우리에게 늘 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혜롭고 그만큼 잘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수많은 인생들을 관찰하고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 의인들이 부당하게 망하고 악인들이 기이하게 잘 되는 일들을 보면서 의롭게 사는 것도 악하게 사는 것도 어쩌면 부질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될 혹은 굉장히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모습들에 실망할까 봐 적당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공감은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지 마라. 이게 망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죠? 전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 말을 들었거나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에게 혹은 어떤 선한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서지 마. 그러다 인생 피곤해져. 나서지 마. 뭐라고 말해요? 오지랖 부리지 마. 오지랖. 제발 너나 좀 잘 건수해. 그죠?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일 돕다가 네 인생 너무 피곤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돕거나 또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적당히 해, 중간만 해 라는 교훈은 우리가 이상하게 알고 있는 교훈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 적당히 하라는 말 아닙니까? 미지근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조금 이상하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전 이 말을 들을 때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도둑질은 해도 되지만 강도짓은 안 돼.
거짓말은 해도 돼. 하지만 사기는 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런 현실적인 조언일까요?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래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남을 등쳐먹는 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그래 도둑질 할 수도 있어. 강도짓은 안 돼. 뭐 그런 조언입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봅시다. 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의로움을 의미하고요, 저것은 악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말하고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을 들어봐도 역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잡기보다는 의로움도 포기하지는 말고 악한 것도 포기하지는 말아라.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중간만 해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때때로 양육반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서 회개가 됐습니다. 한 분이 유독 그런 분이 있어요. 숙제를 빠짐없이 해오고요,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해옵니다. 암송을 하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무 맑은 물에선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혼자 그렇게 숙제를 열심히 하시고 예습 복습을 다 하시면 다른 훈련자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농담이지만 모두가 다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조언과 교훈일까요?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공인이죠. 그리고 그의 지혜는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라는 것은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하는 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합니다. 사람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의인들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요, 악인들도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관찰해 보니까요, 바닷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두꺼비 집이든 모래로 만든 성이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사라져서 모래사장이 되는 것처럼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지혜들도 결국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의인들이 그렇게 발버둥치는 것도, 악인들이 그렇게 부를 누리고 기이한 이득을 얻는 것들도요, 마치 파도가 휩쓸려 지나가면 허무한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렇게 휩쓸려 가더라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저는 극도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보면서 때때로 너무 허무했을 겁니다. 아무리 허무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부질없는 세상이라도 뭔가 소망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질서도 없고 뒤죽박죽이면 뭔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세상이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고 믿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라는 것을 더 관찰하면서 그의 의문이 증폭되어 갔습니다. 뭐냐면 의인들이 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느냐는 거예요. 악인들은 왜 계속해서 잘 되고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즉각적인 심판이나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빼앗고 누리며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억울하게 의인이 받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안 그래도 헛된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없기 때문에 더 헛되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말대로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악하면서 너무 심하게 좌절하거나 너무 심하게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면 편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하거나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은 뭘까요? 무의미한 몸부림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아무리 바꿔도 바뀌지 않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겠다고 인생을 던지고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적이긴 한데 이해되지 않는 우리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 20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말씀까지 보니까 이제야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금까지 말한 것, 그것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의인은 없으며 그 누구도 완벽한 의인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회고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자신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어땠습니까?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만 그런 줄 알았죠.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완벽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요, 사람들은요 의로움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정의롭고 싶어 하고요, 자신이 의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자신을 지나치게 의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내가 이런 의로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내가 이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이 나라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의롭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특별히 전도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지나치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의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를 나누어서 비교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의롭게 살기 위해,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할례를 하고 수많은 율법들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는 정의로운 마음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 한 분만 의롭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간단한 진리는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게 내세우며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 세리와 창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오 주여, 저는 제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진 않았겠죠. 살면서 선한 일도 했겠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무엇을 더 한들, 제 인생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한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선행에 앞장서고 내 마음이 조금 더 정의롭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기준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악인을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법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법으로도 처벌하지 못하는, 권력이나 돈이나 수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법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법으로도 처벌받지 않는 것 같은 악인들은 법을 어겨서라도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정당화되거나 그런 일들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비틀린 정의감의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하죠. 거기 나오는 범죄자들은 정말 하나같이 몹쓸 놈들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인들입니다. 마약은 기본이고 수많은 범죄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앗아간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선하고 그 사람들을 법으로 잡아 가두려고 했다가 번번이 놓치고, 그럼 그런 주인공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 법으로 해야지. 그래, 오 주님 용서하게 하소서. 저 주인공이 저 악인을 용서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십니까? 답답해서 제가 주인공을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잡아도 놓칠 거 왜 그렇게 법에 고집하는지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론 통쾌함을 바라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심판할 수 없는 악인들을 누군가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통쾌함을 느끼고 싶진 않으십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결국 악을 심판하는 정의로운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타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는 극단을 피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의로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울 수 없음을 알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 하나 바꾸거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이렇게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 역시도 선을 행하지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는 세상에 없구나라는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의롭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999가지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한 가지를 어김으로 범법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에 위선자가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너무 악하게 살지 않게 되죠. 적당히 악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타협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는 것을, 구원받았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죄인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몸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망의 몸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여디디아라고 불릴 만큼 사랑을 받았지만 말년에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그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분명 악합니다. 분명 악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지목하고 깨닫게 하실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멈추어 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사울처럼 악한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그 길로 완전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고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돌이키기 위해 은혜를 달라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도서의 결말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에 이은 권면과 마지막 경고로 끝이 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고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정의가 되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악한 길에 들어섰을 때에 이 길이 잘못된 길, 망하는 길인 것을 알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을 때에 그 길을 더 빠르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네 맘대로 살려면 그렇게 살렴. 나도 그렇게 살았단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명심해야 할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도둑질 한 번 하면 걸릴까 봐 조마조마할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걸려서 잡혀갔을까요? 안 잡혀갔습니다. 2번 하면요, 경험이 쌓여서 여전히 안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이 소도둑 놈이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안 잡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즉각적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거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여전히 흠과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다만 그분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 칭의를 얻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한두 번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죄가 또는 그 허물이 사람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 큰 죄와 허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없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뎌지고 안심하며 그 길을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명철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가장 지혜롭다고 공인된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한 가지만 놓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남들보다 더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허물 있는 누군가를, 특별히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각적인 심판과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점점 더 무뎌져서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극단을 피하는 지혜를 달라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게 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직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때때로 내가 잘한 어떤 선한 일들을 가지고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나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때론 허물이 있는 형제와 자매를, 부족한 자매를,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말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나의 이 마음들이, 하나님, 여전히 나의 교만함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하나님, 나의 이런 죄성을 깨닫고 나의 이런 교만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직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겸손하게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 많기에 그
그 어떤 의로움도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의 악함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기에 우리 악함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대하며 자신의 악함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